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이번 수련회 특이한 것은 힘들이지 않아도 일들이 되어지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사람도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데 340명의 수련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형통하게 길이 열려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격이 되었던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아동 세례 7명, 또 청소년들 세례 2명, 그리고 32명에 가까운 아이들의 입교,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들,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잘 뿜어야 된다는 것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융합선교의 개념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 그 고통의 해석, 그걸 통해서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비전, 그런 거 나눴고요. 또 김용호 목사님, 또 양희원 목사님, 이렇게 지금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북한의 고리,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양희원 목사님은 남한 땅에서 또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원 사역,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점점 더 깊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들었어요. 원주하나교회에 믿지 않는 집 아이가 그 수련회에 참여를 같이 했대요. 그래서 아동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대.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다 믿지 않는데 주일날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니기로 했고, 이제 간식까지 다 사가지고 이제 와서 함께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고요. 또 김광호 목사님네도 NK 생명나무교회도 탈북민 청년 형제가 있었는데 방황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원주하나교회에서 이렇게 간식비를 또 후원을 했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간식비를 후원할 정도로 요번에 금액 30만 원 정도의 간식비를 좀 후원하면서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이제는 오지 마라. 이제 30명 됐으니까 너희끼리 수련회 해라고. 우리가 꼭 다 데리고 수련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18년 동안 제가 이 전교인 수련회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2번씩 했어요. 4박 5일 2번씩.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기도원에 가도 그 임재가 많이 사라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사라져서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18년 동안 우리 수련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수련회 하면서 변화가 있고 그 임재가 있잖아요. 정말 소중하잖아요. 소중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소중한 거잖아요. 정말 소중해요. 근데 소중한 것들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주하나교회에서는 그랬대요. 이렇게 리더들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리더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동부에도 우리도 좀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고 부르짖는 기도하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저는 리더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교회를 잘 세우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제가 도와야겠다. 목사님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든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우리 탈북민들을 좀 받아야겠죠. 다음번 수련회. 그러니까 우리 계속 섬겨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탈북민들을 좀 받아서 또 이렇게 같이 그들이 또 은혜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제 마음속에는 내년에는 미자립 교회들 또 이렇게 오게 해서 미자립 교회도 수련회 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리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함께 와서 자극을 받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좀 돈을 들이고 섬기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섬김의 삶이 있을 때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더 확장되어서 그렇게 섬겨갔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삶의 현실로 돌아왔죠. 그런데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가 끝난 다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삶의 현실 속에 황폐한 가운데 내 마음대로 그냥 삶을 또 살아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주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또 이 교회라는 현실 속에 나의 사랑이면서 나의 고민인 이 교회라는 현실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지난 5월 14일 목요일은 승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 보좌로 올리우심을 받은 날이 지난 목요일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다음 주일이죠. 14일부터 10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날이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오신 그런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를 승천의 절기, 교회력으로 승천의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천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때 우리 늘 읽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 이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만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을 안식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바뀌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 보좌의 통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도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그죠?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늘 보좌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계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가 계신 곳, 그것이 하늘 보좌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또 구절이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죠? 이 아버지 품, 하늘 보좌는 어떤 것이에요? 아버지 품속이라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품속을 떠나셨던 거죠.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자기 비움과 겸손함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거죠. 이게 다 중요해요. 아버지의 품속이면서 그것은 어디예요? 우리 하늘 보자, 우리 찬양하잖아요. 매주 임내송으로. 그 하늘 보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깊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품속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묻지 않는데요. 궁금한 게 없어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속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우리의 참 아버지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죠. 아니하였으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해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으로 경험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죠. 나의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그죠?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격적 관계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 보좌의 아버지 품속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승천절이 지나면 곧바로 성령 강림절이 오잖아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늘 보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과 함께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명, 사명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교회도 똑같죠.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중요한 것은 소명받은, 사명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하면 자꾸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완벽하게 플랜을 딱 짜가지고 옛다 이렇게 주시는 착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융합선교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쫙 보여주셨습니까? 수련회 갈 때보다 맨 처음엔 되게 추상적이었는데 수련회 가서 한 번 이해하고 요번에 또 이해하니까 어때요?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퍼즐처럼 하나씩 던져주세요. 여러분 이 정교인 수련회 때 소아시아 7교회들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교회에 소그룹 안에 또 공동체를 한 발 더 들어와야겠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뭐예요?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퍼즐이라는 거죠. 그거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열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머릿속에 그거는 그거고 소명은 소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이따 또 계속 말씀드릴 건데 절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소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통치를 봤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퍼즐처럼 한 가지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그 다음 퍼즐을 또 여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듣고 끝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 소명은 소명 어떻게 되는 거죠? 유산되는 거예요.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또 다른 소명이 열리고 또 다른 소명이 열리면서 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의 조각이 전체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맨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거의 지난 18년 동안 교회 개척해서 18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는 기도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그 느낌은 되어지는구나. 되어진다는 건 뭐와 연관이 있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채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가 찬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열왕기하 성경 강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말씀 앞에 서 있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승천절에 약속한 것, 성령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감나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 감난산,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의 동쪽에 무덤이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이. 그리고 이렇게 돌들을 올려놓은 그런 무덤들이 많아요. 조그만 자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감난산이죠. 그죠? 감난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에 그 양이 그 이상의 걸음을 걸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난산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이.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떠나라고 하시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떠나지 말라고 할 때 떠나도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정말 임합니다.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계속 따져. 해골 복잡하게 따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낭비이죠.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거룩하게 낭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함과 조급함으로 주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거룩한 시간 낭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잘 속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일에 대해서 왜 마음이 어렵고 힘드냐면 마음의 존재 중심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조급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돼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시간의 낭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좀 때로는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불안함 때문에 계속 그 삶을 쳇바퀴 돌릴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의 교제.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막 너무 힘들어. 그래도 반드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 삶이, 그 분주한 삶이 이 삶으로 끌려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분주함 속에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자기를 그냥 방임한 상태에 놓아버리면 절대로 그건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피곤함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3절을 좀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나갔죠.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니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한 요 정도만 해요. 요 정도 크기보다 약간 작아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오자 이 벌거벗은 몸의 상태로 도망갔잖아요. 그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도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죠? 막 죄책감과 자괴감 막 그런 게 들잖아요. 뭐 자존심도 상처가 나고 막 죄송하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나 같은 거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 치유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그 실패의 경험들, 묶임들이 나중에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전반절에 보세요.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랐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그 여자들이 나오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나간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었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 행동이 있어요. 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신실한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죠. 신실한 믿음에 순종의 마음이 기름 부어지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우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혈육의 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았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명령에 순종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인 무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전반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 순종하는 자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창조적 소수가 되는 물된 동산 수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질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민감해질수록 잘 식별하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런 자리에 머무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넉나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들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합심 기도였다는 거죠. 첫 번째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통은 초기부터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부흥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기도의 형태를 이어받은 거죠. 그들은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교회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기뻐하세요. 정교회 수련회 마음을 모아서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겨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 그거 중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이렇게 할 때 힘을 잘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은 희한하게 배가 3배,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합심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자신을 의탁하는 게 필요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하모니, 합심 기도도 기도의 하모니가 있거든요. 많은 물소리처럼 막 부르짖는데 그 기도가 하모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무조건 소리 지르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서로. 그러면 그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혼자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의미예요. 다음 주간은 성령 강림절 전주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나에게 집중해서 낙심과 상처와 절망과 좌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 합쳐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 우리 구원의 절기 이렇게 절기를 따라 쭉 왔잖아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 영성 배우면서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면서 우리 혼외탈하게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우리의 약점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들을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어둠들을 깨뜨리며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리고 부활의 절기에, 기쁨의 절기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소명대로 삶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아직도 여기 사순절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소명을 여시도록 우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열어가시는지 봐야 돼요. 그죠? 예, 그것이 성령 강림절의 특징이에요. 그 소명을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이 땅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바꿔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 땅에. 삼위일체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와 인격적 교제,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그냥 단절돼 있어. 예수님과 단절돼 있어. 그리고 그냥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끝.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면, 승천에 대한 이 개념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승천의 개념을 이해해야 성령님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 땅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서 소명을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구원을 위한, 아내의 구원을 위한, 자녀의 구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파편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 파편을 순종해야 그 다음 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련회 때. 그럼 그걸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파편이 또 열려요. 그러면서 남편의 구원의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파편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파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나는 왜 이런 지질이 박봉의 직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거죠.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로 포인트에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힘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자기 통제가 너무 강하고 그거가 깨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갖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시간 가져요? 못 가져요? 갔잖아요, 다. 저도 가졌어요. 그 가질 때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은 내가 경영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그 위대하신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각의 소명, 한 조각의 소명, 그에 순종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더 기도하며 그 소명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의 기도는 전심의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절의 두 번째로 120명의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로지 전념해서 몰두해서 헌신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소명을 완수하는 삶, 소명을 깨닫는 삶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이렇게 생명을 건 전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죠.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은 오직 기도에만 전심전력을 다했고 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성령님을 기다리신 거죠. 우리도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심으로 하는 기도와 관련돼서 라이언스 쿡, 리터 크리어, 캐머런 두리틀이라는 사람이 지은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CEO들이, 기도하는 CEO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정리해놓은 책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밌는 개념이 나와요. 무슨 개념이냐면 빠른 기도와 느린 기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빠른 기도와 느린 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친구를 축복할 때, 식사를 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찬양하거나 예수님의 임재를 떠올릴 때 빠르게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빠른 기도는 느리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느린 기도란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아침이나 저녁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정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사회 안에서 위대한 리더들은 상당수의 사람이 이 느린 기도, 새벽과 저녁에 정말 느린 기도를 집중해서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매일 삶의 속도를 늦춰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의 우물이 채워져요.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걸 늦춰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우물이 채워진다고요. 그러면 평소에 빠른 기도를 할 때 그 우물에서 힘을 길어올 수 있는 거죠. 느린 기도를 한 사람만이, 그래서 우물이 채워져 있어야 빠른 기도를 할 때 그 힘이 길어져 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이 한 단어만 말해도 예수님의 존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것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빠른 기도죠. 예수님, 이 한마디. 이 사람은 전심으로 느린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가 부른 예수님의 이름의 장래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멈추는 것은 빠른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힘은 수년간의 전심으로 드린 느린 기도가 응축된 그의 깊은 우물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느린 기도를 연습할수록 이 빠른 사고의 순간,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요. 그죠? 근데 느린 기도를 많이 연습하죠. 그리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게 되죠.
빨리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통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로 빠른 통찰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통찰을 통해서 그냥 알게 돼요. 그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느린 기도를 연습할수록 빠른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뒤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응축된 느린 기도를 통해 빠른 생각 속에 그 놀라운 통찰로 그들이 불안함 가운데 세운 그 생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길고 느린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은 약한 우리를 소생시키세요. 그리고 진흙에서 천천히 보화를 빚어주신다는 거죠. 말씀 묵상과 똑같아요. 창조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흙과 성령이 만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전심으로 느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빠른 기도에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심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전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방법 세 번째는 공동체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120명의 성도들은 순종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만 끝이 나고 곧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제자들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치부이고 공동체에 산적해 있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정직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회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회개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공동체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푸는 그런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괄호로 묶어서 따로 보충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소에 돈을 던져놓고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목매달아 죽을 때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목매달 때 옆에 나무에 부딪혀서 몸이 심하게 손상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돈으로 대제사장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는데 그 밭이 바로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성경이 응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산적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후반절부터 16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성경이 응한 증거를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 또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요. 1장 20절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17절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의 직무에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맡을 정도로 꼼꼼하고 열심히 일 잘하는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도의 직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야망과 세상의 탐욕,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죠? 사도의 직무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사도의 직무를 얘기하는 것,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도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사도 바울은 정말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에 대해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해요. 그죠? 정말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사도의 직분을 완수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처럼 이 직분, 직무를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직무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목사로서의 직분, 전도사로서의 직분, 사모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의 직분, 또 리더로서의 직분, 교사로서의 직분, 회장으로서의 직분, 반주로서의 직분, 주방봉사로서의 직분, 청소 선교사로서의 직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뽑은 것은 우연히 정해진 숫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구약의 12지파에 준하는 새로운 12명의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한 사람을 보충하려고 했죠. 이렇게 사람을 보충함으로써 공동체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풀어가는 장면이 정말 멋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언급해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격 요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이 사람이 함께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인격적 사랑을 경험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사람을 먼저 자격 요건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잡힌 사람,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도의 자격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청구가 돼요.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또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그 중에 사도로 뽑힌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했다는 설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간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근데 어떻게 뽑습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5절을 보세요. 기도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사도들은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면, 자기 결정한 게 아니에요.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직무를 맡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세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구약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구약은 제비를 뽑았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거죠. 제비 뽑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예, 그러면서 이루어지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공동체의 산적한 문제들, 아니 또 우리의 가정의 산적한 문제들 막 해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쩌면 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해결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로 말한다면 성령님은 엔진이고 우리는 바퀴예요. 엔진이 바퀴를 돌려야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속도를 내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함으로 이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시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좀 우리 성령 강림절까지 잘 기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